네, 오늘은 예상 밖의 예정, 예상 밖의 예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입이에요. 네. 이것도 아주 오래전, 새삼스럽게 오래전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얘기인데, 그건 벌써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예요. 제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멍하니 앉아 있는데, 제 앞에서 이제 여학생들이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쯤 된 것 같아요. 딱 여러분 또래죠. 제 학생들이 막 제잘제잘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히 들으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아무 생각 없이 멍 있으니까 귀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주제가 뭐였냐면, 최근에 그 2명 중 1명이 같은 반 남자애한테 고백을 받은 거예요. 사귀자. 그래서 이거를 받아들여줄까 말까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걸 왜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결정해야지 막 둘이 상의를 하더라고요. 이게 좋을까 말까.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그 남자애가 썩 마음에 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100% 마음에 든다, 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친구한테 얘기하기를 완전 별로는 아닌데 받아주고 싶은 마음이 딱히 들지는 않는데요. 아니 그럼 왜 고민하지? 그러니까 친구가 야 그러면 안 사귀면 되잖아, 왜 고민하고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 고백하는 친구, 그 받은 친구의 입장에서 고민이 되는 게 있대요. 뭐냐면 걔가 전교 1등이라는 겁니다. 그 성적이라면 서울대 갈 수 있대요. 그러면서 지금은 막 좋지는 않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일단 걔랑 잘 사귀어서 나중에 결혼하면 걔가 나중에 법대 가서 판검사 할 거라는데, 그럼 나도 판검사 부인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기분이 되게 묘해졌습니다. 첫 번째는 이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생인데, 여러분하고 같은 고등학생인데 벌써부터 너무 물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분이 좀 좋진 않았어요. 교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정하는데 벌써 그런 물질적인 조건, 이 애가 나에게 어떤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인가, 어떻게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 줄 것인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게 좀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도 역시 미안합니다, 고딩이구나. 여러분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역시 세상 물정 모르는 고딩이구나 싶어서 귀엽기도 했어요. 왜죠? 그 친구가 그 전교 1등이라는 그 남자의 고백을 받아서 사귀게 된다고 해도, 그 친구가 예상하고 기대하는 대로 장차 잘 사귀어서 나중에 판검사 부인이 되기까지, 잘 먹고 잘 살기까지 하는 거는 진짜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일단 걔가 공부를 계속 같이 사귀어서 놀다가 성적 떨어지지 않고 공부를 계속 잘해야 되고, 그렇게 좋은 대학 간다고 쳐도 그 다음에 또 수능 공부랑 또 이게 사법고시 공부랑, 그땐 사법고시 때니까 다르거든요. 막상 걔가 붙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걔가 진짜 판검사가 된다고 해도 10중 8구가 아니고 100중에 99명은 그 전에 깨질 겁니다. 네, 대학 가고 서로 다른 대학 가면 그때부터 위기가 찾아올 거고, 군대에 가면 또 그때 10중 8구 깨지고, 그 다음에 마침내 잘 기다려서 판검사가 된다고 하면 걔 쪽에서 마음을 바꿀 확률도 매우 높아요. 그리고 거기까지 안 가도 대개는 그냥 한 1년 정도, 길어봐야 1년 정도 사귀다가 깨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친구가 지금 이 남자의 고백을 받아서 잘 사귀어서 판검사가 될 때까지 잘 사귀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은 안 받아주고 나중에 동창회 때 다시 만나서 사귀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사귀는 건 오히려 끝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고등학생 때 누구랑 사귀는 건요, 그 사람이랑 결혼할 확률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 연애는 부질없는 거고요. 오직 말씀과 기도로 연애를 멀리하고 사명과 학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농담만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기억이 떠올랐는데, 왜 그러냐? 이 친구의 이 예상, 내가 얘랑 결혼해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지, 얘 지금 고백을 받아주면 잘 먹고 잘 사는 판검사 부인 될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이 예상이 너무 일단 웃기잖아요. 이게 어림도 없는데 자기는 그게 될 줄 알고 믿고 있는 게, 이게 꼭 남의 얘기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예상을 합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역시도 인생에 대해서 이런저런 예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뭐 어떻게 나갈 수 있겠지. 예상하고 예측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 어때요? 그 예상대로, 그 계획대로 된 게 거의 없더라고요. 인생이란 정말 예측 불허예요. 인생은 진짜 알 수 없는 거더라고요. 저도 여기 한 2달 전만 해도 여기 목포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애초에 목사가 될 줄도 몰랐어요. 애초에 인생이란 그래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거, 선생님들은 더 크게 실감하실 거예요. 내가 5년 전에, 10년 전에 계획했던 것 중에 지금 나한테 이루어져 있는 거 얼마나 있나? 내 계획했던 것과 전혀 다른 대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 실감하실 겁니다. 우리 여러분도 이제 차차 더 실감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내 예상대로 안 되는구나,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저 예상 밖에 일이 일어나서 막 엉뚱한 일이 생기는구나, 경험을 했으면서도 우리는 또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또 그거 예상하고 또 내 생각대로 계획하고 이번엔 틀림없어 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매여요. 꼭 이렇게 되어야 돼, 내 계획대로 되어야 돼, 내 예상대로 되어야 돼, 막 그렇게 고집을 부려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또 내 예상대로 거기 얽매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교만해요. 이게 안 됐으니까 이제 망했어, 하나님 왜 이거를 나에게 허락 안 해주셨습니까, 이제 망했잖아요 라고 낙심 좌절하기도 하고, 이거 됐으니까 이제 됐다, 내 계획은 다 탄탄대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거 정말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상은 10중 8구 빗나가기 마련이니까요.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예상하고 계획하지만 그 예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예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실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이 정말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곳으로 이끄는 것, 거기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제이며 결론이에요.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문제를 한번 내보죠. 오늘 본문이 이제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한 얘기인데, 지금부터 제가 하는 질문을 맞추는 사람은,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설득력 있게 저를 납득시키는 사람은 제가 제 한 달 용돈을 모두 다 모아서 아주 큼지막한 선물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참고로 제 한 달 용돈은 4만 원쯤 돼요. 물론 그보다 더 쓸 수도 있어요. 네, 더 쓸 수 있습니다. 더 많아요. 괜한 얘기했네요. 네. 아무튼 그럼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방박사는 모두 몇 사람일까요? 손 들고 얘기하세요. 네. 3사람. 네. 3사람. 이런 쉬운 질문이었으면 제가 대용돈을 걸지 않았겠죠. 네, 그럼 또 다른 사람. 네. 4사람. 역시 틀렸습니다. 네. 3사람, 4사람. 숫자를 4가지밖에 모르는 건 아니죠? 네. 4사람 아니고요. 네. 이쯤 되면 슬슬 네. 한 사람. 분명 성경에 동방박사들이라고 나왔는데 한 사람이라고 하면 2단이 되는 거예요. 셋, 넷은 그냥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순간 2단이 되어버립니다. 네. 이쯤 되면 이제 함정이 있다는 걸 깨달았겠죠. 제가 이렇게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문제면 제가 안 냈을 겁니다. 정답은 일단은 알 수 없다예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근데 저거 그렇다고 완전 사기꾼처럼 알 수 없다, 답 없는 문제 가지고 여러분을 농락한 건 아니고요. 근데 추측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이야기는 뭐냐? 3명, 4명 그 정도 인원이 아니었을 거다 하는 거예요. 동방박사 일행, 이 동방박사들이라고 칭해지는 이 사람의 집단은 결코 3명, 4명, 아니 한 손가락으로 셀 수 있고 손과 발을 다 합쳐도 모자랄 아마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 단위가 되었을 그런 대규모 인원임이 분명해요. 왜 그런가? 바로 치안 문제 때문입니다. 지금도 사실 중동 지방에는 치안이 좋지 않아요. 그렇지 알죠? 중동 지방은 막 이슬람 테러 집단도 있고 강도도 많고. 그런데 하물며 당시에는 정말 거기는 치안이 바닥이에요. 사람 사는 동네에서나 그냥 불 화날 때나 조금 그 치안이 지켜지지, 밤에 깜깜하면 또 어디 광야를 걷다가 그냥 누가 잡아가서 도장 딱 찍으면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냥 쓱싹 해버리고 돈 뺐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다닐 때는 혼자 잘 못 다니고 아주 힘이 센 사람이나 혼자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외국인이라면, 동방에서 온 사람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이면 더욱더 그래요. 지금은 경찰들이 외국인도 보호해 주지만 그때는 외국인은 아예 권리가 없는 사람, 법의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수님께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황금 드리고 유향 드리고 몰약 드리고, 이게 자연스러워서 3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3명이서 황금 가지고 유향 가지고 몰약 가지고 그 먼 동방에서 3명이서 이렇게 왔다, 진짜 왔다 이러면 그 3사람은 아마 박사가 아니라 동방에서 온 검객 정도는 돼야지,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야지 그게 가능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드리는 그런 3명의 모습과는 달리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동방 박사들의 모습은, 일단 박사 자체가 지금은 그냥 공부 많이 하면 박사학위 주는데, 예전에 박사하면 관리예요. 궁중에서 잘 공부해갖고 높은 위치에 오른 관리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들, 높은 관리들 몇 명 있고, 거기에 제자들 1인당 한 4-5명씩, 최소 4-5명씩 따라붙고, 거기 호위하는 호위무사들 따라붙고, 하인들 따라붙고, 그 하인들 그 가족들 따라붙고, 이런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인원이었음이 거의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리고 그 정도는 돼야지. 지금 이 박사들이 누굴 만났어요? 헤롯 왕을 만났어요. 그냥 어디서 온 뜨내기들이 그냥 헤롯 왕 3명이서 그 짓걸 하고 와갖고 헤롯 왕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 못 만나잖아요. 수십 명, 수백 명이 아주 부유한 낙타를 바리바리 끌고 와갖고 찾아와야 헤롯 왕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그럴싸한 떠들썩한 인원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떠들썩한 인원의 행렬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나요? 왜냐하면 성경이 의도적으로 그 떠들썩한 행렬을 축소시키고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동방으로부터 몇 명의 박사들이 어떤 일행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 특이한 게 있어요. 동방 박사라는 게 특이해요. 성경에서 누가 나오면 보통 어떻게 지칭합니까? 아말렉 사람 누구가, 혹은 유다 사람 누구가, 심지어는 베냐민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요. 최소한 그 나라, 그 민족의 이름을 밝혀요. 하지만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밝히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요. 최대한 뭉뚱그려요. 동방에서, 그냥 동쪽에서 온 사람들이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냥 얼핏 3명인가? 이렇게 착각에 빠지게 해요. 왜 이럴까요? 그거는 동방 박사의 신비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방 박사? 이 동방 박사들의 역할이 뭐냐면, 동방에서 이 박사들이 왔어? 참 의외인데? 갑자기 성경을 읽다가 다 그냥 맥락대로 그래 이렇게 됐지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동방에서 팍 사람들이 와서 기대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 동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깜짝 쇼를 펼치는 게 바로 이 동방 박사들의 역할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유대인 중에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유대인의 왕이 났을 거야 하고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럼 유대인 옆에 있는 헬라인들이 듣고 나온 것도 아니고, 사마리아인, 그냥 성경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그래 그 시대에 거기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기나 했을까 하는 그런 동방에서 갑자기 박사들이 확 튀어 나오는 거예요. 왜? 깜짝 쇼를 위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환경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이 어때요? 말 그대로 개판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안타까운 시절이에요.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박사들이 오는 동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사실 유리하긴 이 사람들이 더 유리했어요. 성경도 있고 거기 성경에 예언도 나오고. 한번 2장 4절부터 5절 6절 한번 봅시다. 박사들이 온 다음에야 이제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건데, 마태복음 2장 4절 5절 6절 한번 띄워주세요. 4절부터 5, 6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성경을 공부는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왕이 나신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신다면 거기가 어디냐? 베들레헴이요. 정확히 맞출 줄은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진짜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좌절하지 않고 잘 살아야지, 이런 깨우침으로 결단으로 이어졌느냐?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를 머리로는 알아도 뭐예요? 실제로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성경에 그냥 늘 써 있는 거고, 이 세상은 내가 그냥 익숙하게 경험한 대로, 내가 예상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퀴즈를 낼까요? 이거는 맞출 것 같아갖고 좀 내기가, 한 달 용돈을 걸긴 좀 그렇고, 그냥 햄버거 하나 정도 걸까요? 아무튼 선물 하나 줄게요. 헤롯은 과연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헤롯은 어느 민족일까요? 맞히는 사람. 네, 너무 역시 어려운 문제. 한 달 용돈을 걸 걸 그랬네요. 헤롯은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유대 민족이 아니에요. 어머니 에돔 사람인 어머니와 유대 사람의 혼혈이에요. 그 혼혈인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작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는 헤롯 왕이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이거 난리 날 일 아니에요? 보면 유대의 왕 누가 돼야 돼요? 다윗의 후손이 유대의 왕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게 정말 절반은 유대인도 아닌 사람이 왕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들 난리 나야죠. 근데 왜? 헤롯이 힘이 세니까 그 밑에서 지지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헤롯이 로마 사람들이랑 친해서 로마에서 사업 예산 돈 많이 끌어다가 성전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돈 나눠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몰려갖고 반쯤 이방인인 헤롯을 왕으로 지지하고 섬긴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 옆에서 득식을 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 아들을 보내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 그냥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일은 당장 내가 경험한 대로 그냥 헤롯이 돈이 많으니까, 헤롯이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헤롯을 잘 섬기고 따라야지 하고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개탄하고 여기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절망했어요. 대제사장도 이렇고 서기관도 이렇고 헤롯도 이렇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안 됐다. 이거 어떡하냐? 준비가 안 됐다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 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금식하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잘 지켜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그 유대 민족이 바르게 살 수 있게 하면 그때 예수님 오시겠지. 그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돼야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생각과는 달리 어떻게 된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동방에서 그들의 생각을 확 뛰어넘는 곳에서 난데없이 박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경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 내 예상대로, 이걸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돼. 그런 다음에 이게 있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렇게 될 거야.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예컨대, 새삼 정언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이 친구를 교회로 데리고 오려면 이 친구랑 일단 좀 친해져야지. 그래서 좀 친해졌다가 말을 할까 싶었다가도 아니야, 좀 더 나가야 돼. 물론 그런 생각, 그런 계획들 다 필요해요. 하지만 때론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여 있어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하는데 나는 찬양 팀을 하고 싶은데 난 목소리가 나빠서 잘 안 될 거야. 더 열심히 연습해야 될 거야. 물론 너무 힘들면, 너무 목소리가 안 좋으면 듣기 괴롭겠죠. 하지만 거기에 너무 매일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예상과 예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있으니까. 때로는 이래요. 내가 생각지도 않고 내가 그냥 깊은 고민 없이 그래, 나 쟤랑 밥 한 3번 먹은 다음에 예수님 전해야지 했다가 그냥 불쑥 툭 나도 모르게 말했는데 그 친구의 마음이 열려서 돌아오기도 해요. 내가 내 생각으로는 나의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저히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내가 찬양할 때 사람들이 눈물 흘리며 은혜 받기도 해요. 때로는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이 능력을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건 단지 내 생각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사는 세상, 우리가 생각하는 거, 내 눈 안에 들어온 거, 이게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하나님도 마치 거기에만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돼야 이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인데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가 단 한 명도 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동방에서 갑자기, 내가 여기만 보고 있는데 동방에서 갑자기 박사들이 오게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내 시야, 내 판단에 매여 있지 않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말씀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이에요. 한번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 생각은 이렇게 해야 돼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너네 유다 꼴을 보면서, 그 개판인 상황을 보면서 좌절했지, 낭망했지, 그게 전부인지 알았지, 희망이 없어 보였지. 하지만 너희의 좁은 세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 세상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이 후퇴하거나 포기된 적이 없다. 여러분, 사람들이 태양이 지구를 도는지 알지 못하고 지구가 태양을 돈다고 생각할 때도 지구는 태양을 돌았습니다. 모세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애굽이 너무 강대해 보여서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고 느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이를 계획하고 계셨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모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사람들 다 이제 망했다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킬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보면 어려울 때 있어요. 내 예상을 진짜 뛰어넘는 일들이 있어요. 내 예상대로라면 일이 이렇게 자꾸 어려워지네, 안 좋아지네 하고 내 시야에 갇혀서 내가 좌절하고 낙심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것들, 우리 가운데 그런 체험들이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나의 체험을 저의 체험을 여러분한테 나눠보고 싶어요. 보면 일단 제 요새 최근 2년간은 제 예상을 벗어나는 일의 연속이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예상을 벗어났냐? 잘 될 거다, 분명히 잘 될 거다 하는 예상이 정말 다 빗나갔어요. 제가 2년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 사실 원래는 그 전해에는 교구를 맡고 있었어요. 근데 교구를 맡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를 옮기면서 청년이랑 같이 있던 교구를 맡다가 작년 교구만 있다 보니까 교구원들 보내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조금 너무 심심한 거예요. 좀 더 뭔가 활발하게 좀 재미나게 정말 사역을 하고 싶은데 너무 점잖은 거예요. 맨날 장식 가고 맨날 뭐 신방하고 이게 되게 귀한 일 많이 배웠지만 또 갑갑한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제 그 청년부 사역자께서 옮기시게 되었고 청년을 누가 하지? 누가 채워야 되는데?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귀가 번쩍 뜨였어요. 내가 저 청년부 맡아하고 정말 재밌게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해볼 수 있겠구나 하고 이렇게 은근슬쩍 지원해서 참 그렇게 되기가 힘들었는데 어떻게 청년부를 맡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저는 교만했던 거죠. 됐다. 이제 됐다. 내가 저 옆에 청년부 볼 때 참 사람들도 귀하고 참 여기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정말 잘 되었다 하고 딱 시작했는데 2개월 만에 뭐가 터졌죠?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정말 할 겁니다 하고 야심차게 나갔다가 진짜 방역 수칙도 바뀌고 우리 친구들 가운데서도 막 격리당해서 지금 못 온 친구도 있고 이 상황 가운데 취소했잖아요. 저는 그거 지난 2년간 계속 경험했어요. 서울에서 계속 경험했어요. 자, 우리 청년들 내년에 뭐 다음 2주 후에 수련회 할 겁니다. 뭐 할 겁니다. 재밌지 않을까요? 하고 딱 나갔다가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취소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하기가 너무 거듭했어요. 그러면서 저의 교만이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이러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제가 익숙하게 해왔고 막 잘해왔던 것들 그거에 의존해서 이렇게 해야지 했던 그 예상들이 다 빗나가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요새는 어떻게 깨닫냐면요. 그 와중에 2년 동안 정말 고생만 하고 마음고생만 하고 그 청년들한테도 정말 미안한 마음만 다 있고 한 그런 와중에 그래서 그 2년이 진짜 손해다. 정말 어떻게 보면 주저하던 아무것도 못하던 시간이었다 하고 지나온 2년인데 요새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2년 지나오고 그 지나온 사람들 그 공동체를 돌아보니까 손해만이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내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막 같이 놀러도 못 가고 교제도 많이 못 하고 그러면 뭐 이게 공동체도 그냥 흐지부지 되고 사람들도 믿음이 그냥 흐지부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 뭐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니까 막 줌으로 막 기도 제목 나누고 뭐 같이 큐티하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말씀에 집중하고 더 신실한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물론 많지는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줄어들었고 했지만 그 가운데 더 깊어지고 뜨거워진 청년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청년들은 지금 아마 이 코로나가 조금만 상황이 변화가 되면 정말 그 교회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는 생각해요. 이 코로나 지금 있는 코로나도 지금 예상하잖아요. 뭐 작년 11월, 10월만 해도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방역 수칙이 바뀌고 그럼 우리가 많은 게 열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어때요? 지금 오히려 우리 예상을 벗어난 일이 일어났죠. 그래서 또 좌절하고 낙심되려고 했는데 또 어떨 때 제가 문득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겠다 하는 기대감을 가지게 됐냐면 이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우리가 진짜 더 확진자가 늘고 큰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건 물론 어떤 기사를 봤어요. 이건 물론 확실한 말은 아니에요. 그냥 희망 섞인 말인데 이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엄청 높은데 치명률은 낮아서 잘하면 물론 희망 엄청 섞인 말이에요. 잘하면 이것이 막 퍼져나가는 가운데 사람들이 가볍게 앓고 나는 감기처럼 지나가서 그래서 자연 백신처럼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이 사태가 끝날 수도 있다 하는 정말 희망 섞인 기사를 하나 봤어요. 물론 그 다음에 그런 기사는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오미크론 되게 무서운 거다라는 기사만 그 이후로는 일어났는데 그 기사가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일을 이루실지 모르는구나 하고 기대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2부 행사도 취소되고, 그래서 준비하던 우리 3학년들 하고 다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한숨이 탁 풀리는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고3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고3들 이제 제가 대놓고 막 물어보진 못하고 본인도 민망할 것 같으니까 옆에 가서 슬쩍슬쩍 물어봤습니다. 이번 주면 이제 대학교 발표들이 다 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잘 됐냐 하니까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제 실력에 맞게 된 것 같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는, 진짜 원하는 데는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여길 소원했는데, 그리고 정말 기도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죠? 왜 안 들어주시죠? 원망할 수 있고 좀 서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상으로는 당연히 좋은 학교, 좋은 곳, 인서울 해갖고 좋은 데로 가면은 내 인생이 펼쳐질 것 같고, 그러지 못한 데 가면 그보다 낮은 인생, 그보다 어려운 인생이 펼쳐질 것 같지만, 그러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사회적인 상식으로도 당연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대학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담보해주지 않는다. 대학 어디 갔냐 보다 그 이후의 일들이 중요하다. 더 크게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물며 세상의 상식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을 펼쳐 놓으실지 더더욱 모르는 일이에요. 어느 대학을 가건,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건, 어떤 일을 하게 되건 여러분의 인생을 제한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을 이루실 그 큰 사명을 그 대학이란 이름이 제한할 수 없을 줄 믿어요. 그러므로 고3들 혹 기대했던 그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 고3들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예상을 또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끄심, 어디선가 또 내가 동방에서 온 박사들과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기회를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두신 그런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될지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고1, 2 나머지 학생들도 우리 인생, 그래 내가 공부 이만하고 내 능력 이만하고 내 상황이 이러니까 여기에 맞춰 살아가겠지, 내 환경과 조건에만 맞춰서 꿈꾸는 게 아니라 언제 동방박사 같은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내 예상 밖으로 움직이실 줄 모른다. 기대하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당시의 시대에 유대 땅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더 유리했어요. 성경이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을 알고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걸 자기 믿음으로 연결시키지 못했어요. 그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쓰기만 했어요. 심지어 헤롯은 그 예언을 연구해서 나온 그 결과로서 아이들을 학살하고 그럼으로써 자기 왕위를 붙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다 땅엔 희망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다 좌절할 만했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한 것, 동방에서 박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도 그렇게 예상을 뛰어넘는 동방박사 같은 일, 동방박사 같은 사람, 동방박사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대학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우리 부모님의 재산이 우리를 제한할 수 없어요. 우리를 제한하지 못하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